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복된 가정들이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정말 가정마다 야, 우리 가정 너무 좋다, 이런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서로 가족 간에 사랑이 느껴지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이 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형통회복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한 해를 마치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좀 반응을 좀 해봐요. 아멘. 너무 얘기하듯이 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회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존재의 이유가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가 있을 수 없듯이 또 부모 없는 자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을 공경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을 모아놓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공경! 공격하라. 공격하는 게 아니고 공경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어떻게 비교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 부모님께서 부모님의 희생이라는 토양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났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한 회사의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 회사가 만두 빚는 가게예요. 만두를 빚는데 이 수원 쪽에 되게 유명한 만두 가게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게가 오늘날로 치면 대박 가게거든요. 그 가게에서 20년을 일했어요. 20년을 일했는데도 이 만두 속 만드는 노하우를 안 알려주더래요. 안 알려줘. 그 사장님이 그렇게 사람이 좋아서 이분에게 그냥 다 챙겨주고 가정사까지 돌아보고 다 챙겨주는데 이 만두 속 만드는 거는 20년이 지나도록 안 알려주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아들 며느리가 장사를 배우겠다고 왔어요. 아들 며느리가 왔는데 야, 이게 웬걸 2년 만에 이 비법을 다 알려줬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속상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20년을 일했는데도 안 알려주고 아들 며느리 와가지고 2년 만에 배워서 갔다고. 근데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부모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딸에게 다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토양 가운데서 자라난 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는데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으로 주시는 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그런데 그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시는 계명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러한 계명을 주시죠. 그런데
이 계명을 주시면서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이 계명과 더불어서 축복도 함께 주세요.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면은 너 땅에서 잘 될 거고, 두 번째 장수할 거야 라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의 비결이 어디 있냐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대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내가 잘 되고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꼭 먹고 말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 몰라요? 나만 아나? 뭐 좀 반응을 해. 꼭 먹고 도랑치고 마당 쓸고. 뭐 마당을 안 쓸어봤구나. 마당을 쓸면 돈을 줬는데. 야, 이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네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효도라는 거는요, 특별히 기독교가 말하는 효도는요,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돌아가신 다음에는 효도할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참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참 이런 모습들을 봐요. 평생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안 믿고 그리고 살던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는 부모님 장례 치르는데 별걸 다 챙기더라고요. 관은 최고급 관으로 챙겨야 되고, 명당자리에다가 부모님 이렇게 좋은 묘자리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음식을 착 해놓고 고급스럽게 절도 하면서, 근데 그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 자식들을 좀 돌봐주세요. 그러면서 술을 이렇게 따라드리더라고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죽은 사람은 우리한테 잘해줄 수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잘해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귀신이 돼서 나한테 잘해달라고 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면요, 장례식장에서 제일 많이 슬프게 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자지러지게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보니까는 부모님 말씀 안 듣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정말 그냥 눈물을 별로 안 흘려가지고, 야, 참 독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분들은요, 오히려 내가 평생 동안 부모님께 내가 해드리고 싶은 거 다 했기 때문에 원이 없으니까 이제 보내드려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울지도 않더라고.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울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이거는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리라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도대체 그러면은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도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 살아온 경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걸음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해줘요. 이런 말 아시죠?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떠거덩한다 그러잖아요. 부모 말 들으면요, 1학년부터 시작 안 해요. 2학년부터 시작하고 3학년부터 시작하고 중학교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부모의 말을 들으면. 근데 그거를 듣지 않으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 가운데 물론 성공의 경험도 있지만 실패의 경험도 있잖아요. 쓰러진 경험도 있고 넘어진 경험도 있고 실족한 경험도 있는데, 그 경험들을 할 필요가 없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을 봉양하는 거예요. 봉양은
자식된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희생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의 빛을 갚아드려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유명한 효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연로하신 그 아버지 야곱을 모셔서 극진히 섬기잖아요. 그 말년을 섬기고 돌아가시고 또 장례치르는 모든 과정들을 이 요셉의 손으로 다 해결을 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제자 요한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유언과도 같은 부탁이에요. 내 어머니를 이제는 너의 어머니로 모셔라 라고 말을 하면서 부탁을 하죠. 여러분,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는 이유는요, 부모님은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경제적으로는 점점 소득이 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녀들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경제적인 소득이 늘어나요. 그러면 늘어난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받는 게 당연한 것이죠. 남도 도와주는 판에 나의 부모님을 도와주지 못한다? 그거는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한 자녀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시부모님도 부모님이고 장인 장모님도 부모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요, 부모님이요 늘어나요. 몇 명으로 늘어나요? 계산하기 어려워요? 자, 부모님 몇 명으로 늘어나요? 결혼하면 4분으로 늘어나요. 4분을 다 동일하게 똑같이 섬기는 거예요. 내 부모님, 네 부모님 하면은 아직 그 부부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 한 몸이기 때문에 네 부모님, 내 부모님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요, 양지해야 해요. 양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칠순잔치를 하는데 자녀들이 회의를 해요. 첫째 아들이 말해요. 우리 부모님 평생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갔는데 이번에 해외여행 보내주자. 내가 돈 다 낼 테니까.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형님, 우리 부모님 결혼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여기에서 국내에서 이렇게 차를 한 대 렌탈해가지고 가족 여행으로 우리가 옆에서 돌보면서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는 셋째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부모님 지금 어떻게 해외여행 가는 것도 어렵고 지금 국내 여행을 돌다가 병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냥 마을에 큰 잔치를 한번 벌려가지고 친구들도 좋고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리자. 아들 서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까지 칠순잔치를 못했대요. 결론이 안 나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우는 거야. 그거 가지고 해외여행 가야 된다, 국내 여행 가자, 아니 잔치를 하자. 부모 입장에서는요, 해외여행도 필요 없고 국내 여행도 필요 없고 잔치도 필요 없어요. 이놈의 자식들 싸우지만 않으면 좋겠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게 양지예요. 여러분, 양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부모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뜻을 받드는 것, 그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효도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 부모님을 순종하며 부모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또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